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늘 저도 성도님들과 같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목사님께서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인가 이 말씀하시면 어떻겠느냐고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덜 준비됐지만 어쨌든 시간인 만큼 이렇게 또 섰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에 아버지 불러주시고 또한 이렇게 귀한 자리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예수마음교회 우리 이곳에 이렇게 모인 우리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걸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말씀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나 큰 계명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제목을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전에 나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에 여의도 순복음 영산 순복음 신학원 2006년에 들어와서 2010년에 졸업했고 그리고 2016년에 대학원 들어와서 2018년도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목회 대학까지 갈 생각을 없었는데 제가 2015년도 9월 달에 중국 선교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아이들 사역을 맡고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끝나자마자 내 입에서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선배님이 선교 가자 했는데 예 대답한 지가 5, 6년이 지났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자꾸 이렇게 입에서 그 말씀이 자꾸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선교 가야 될 때가 됐나 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9월 달에 제가 처음 중국에 이제 탈북민들을 만나러 가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는 그때서부터 한 달에 한 번, 두 번꼴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제가 인신매매로 들어온 탈북민들과의 관계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남자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선교를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가정에 들어가지 못했대. 그냥 다만 이제 만나서 밖에서 만나서 뭐 이제 뭐 이렇게 후원비도 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자로 이제 우리 문선아 목사님과 같이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문선아 목사님하고 이제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 가정까지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가정에서 같이 동거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또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도 양육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중국에 들어가다 보니까 또 중국 또 이제 한인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축복을 이 안수 받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또 제가 받은 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모든 거 가르친 그대로 지키고 행하게 하고 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아 그게 필요하구나. 안수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 그러면 내가 목사의 과정을 밟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제가 대학원을 또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2018년 5월 달에 안수 받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가서 안수도 주고 세례도 주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하게 된 지가 작년 1월 23일 날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항상 왔다 갔다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여기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제 저는 그 선교를 엄청 편안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뭐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못 느꼈단 말이죠. 그런데 2019년 초인가 이제는 문선아 목사님은 이제 다른 데 이제 그 네팔 쪽으로 가시고 이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선교로 이제 탈북민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어떤 분에 의해서 이제 교육비를 주게 되어서 그 교육비를 주려고 많은 여성을 만나러 다녔는데 그 리스트를 가져오래요. 근데 그 리스트를 가지고 오는 길에 오기 전에 이제 우리가 세 명이서 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침 일찍 이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차를 타려면 6시간, 8시간을 타요. 기차 한 번 반 타는데 그러면 그동안 배고프잖아. 새벽에 이제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밥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사람은 밥을 준비하고 그러면 나는 뭐 할까 하다가 이제 집 정리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밥을 준비한 거를 각자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를 아이 그러지 말고 한 사람이 희생하자 해가지고 나의 의로 인해서 내가 내 가방에 넣는다고 했는데 그 리스트 이름 적은 그 이름까지도 같이 배낭에 거기에 음식을 넣고 내가 짊어지게 된 거예요. 배낭에 그 여행 가방에 넣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제가 소홀히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알았고 그 전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꾸게 하셨냐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퀘션 마크가 하나님 이게 무슨 꿈이에요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게 그 일이 일어나는 게 된 게 그 목욕탕 같은 그러니까 큰 풀장 이 세 풀장이 있는데 세 사람이 갔다 보니까 두 사람은 목욕을 다 하고 가는 길에 나는 깨끗한 그 물에서 갑자기 거기에 그 식물들이 그러니까 그 새싹난 그 식물들이 내 앞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그 깨끗이 씻은 그 물에 그 흙덩어리가 금방 뽑힌 그 흙 있잖아요. 그 깨끗하고 노란 그 흙 이거 하면서 그 식물들이 널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걸 다 주웠어요. 이게 갑자기 이게 왜 생겼는지 나는 몰라. 다 주워가지고 이제 오는데 저 멀리서 어떤 남자 위험한 사람이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갖고 숨었단 말이죠. 그래갖고 그 꿈이 깨졌단 말이에요. 깼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그 사역하면서도 그 며칠 전에 사역하면서 하기 전에 그 꿈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생각해도 무슨 꿈인지를 몰랐었어.
그런데 그 일이 이제 모든 사역이 끝나고 마무리 짓고 이제 도시락을 이제 가방에 메고 그 기차를 타려고 가는데 그 순간에 그 목사님들이 그 음식 먹은 거 있잖아요. 음식 찌꺼기를 대문 딱 열고 나는 이제 깨끗이 청소해서 이제 사진까지 딱 찍고 이제 기분 좋게 딱 나오는데 음식물이 이렇게 쓰레기 봉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냐고 내가 소리를 이게 뭐냐고 막 이랬단 말이죠. 내 몫이래. 내 몫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들고 가서 버려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근데 나는 그냥 이게 뭐냐고. 왜냐면 그 한 상태 무겁고 또 여행 가방에 2개나 있고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소리를 질러서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래 알았어 내가 가져갈게 그러면서 다른 거 가벼운 거를 저한테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마음이 또 이게 상한 거야 서로가. 내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 택시를 타기 전까지도 내 마음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 나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막 이러면서 내가 이제 택시를 타면서도 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왜? 내가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리고 이 쓰레기 음식물 찌르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된 거라고. 내가 잘못된 거였더라고. 왜? 이건 내 몫인 거야. 세 사람이 갔으면 자기 몫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몫이야. 그런데 음식에 내가 그러니까 세 사람 분을 지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나의 의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들은 마음이 이미 상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기차간에 가는데 이제 이들도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나랑 얘기를 안 해. 그래가지고 짐이 있잖아요. 근데 화장실을 자기 둘이만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금방 또 기차를 타려면 그 줄을 서야 되거든요. 그 줄을 또 뒤에서 쉬면은 그 짐을 놓기도 힘들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갔는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짐을 그 사람들 짐과 이런 거를 다 앞에다 두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가방, 배낭을 거기다 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뭘 의식을 못했어. 들어가가지고 기차를 기다리는 가운데서도 생각을 못했어. 있는지 없는지. 그래가지고 탔어. 또 기차가 와가지고 탔는데 한 정거장 가고 2정거장 가는 때 배가 고파오는 거야. 그래서 아 배고프죠? 하면서 밥을 끓이려고 생각하니까 내 배낭을 놓고 왔네. 어머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그런데 또 가다 보니까 그 배낭 속에 먹는 건 문제가 없어. 뭐 안 먹어도 되고 뭐 배고프니 그것도 괜찮은데 거기에 그 북한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이름이 있잖아. 주소까지.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찾을까 막 연구한 끝에 이제 또 온다고 했던 그 나랑 이제 그 중국인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기로 돼 있거든요. 그 교세.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한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그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장로님 이거 지금 이거 리스트 때문에 지금 내가 큰일 났어요. 혹시 근처에 사는 사람 친한 사람 있느냐 물어봤더니 내가 있다고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전화가 됐나 봐.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 아 그러냐고. 그러면 또 이제 만약에 그 물건 속에 뭐가 들었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지키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걸 문자로 다 보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 가는 동안 그 소식 통일 듣기 전까지 제가 그렇게 끝까지 기도한 적이 없어. 그 6시간 자지도 못하고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것만 발견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면 이거 하면은 이 조금 우리가 도와주려다가 저들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즉 그런 상황에 제가 처음으로 정말 선교로 왔다 갔다 해도 피곤함도 뭐 두려움도 이런 걸 못 느꼈는데 그때에 그거를
잠 한 번 못 자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그냥 자기도 막 이러는데 저는 잠도 못 자고 막 계속 기도하고 나중에 평안을 주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됐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아 그게 그 꿈이었더라고. 연약한 그 우리 자매들이 다 뽑혀서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이렇게 주워가지고 제가 품고 숨었단 말이죠. 결국은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미리 나한테 꿈으로 보여주셨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될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찬양이 나오고 진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탈북민들과 지금까지 계속 연결하고 있어요. 내 상황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다윗의 물맷돌 선교에 온 때는 2017년 4월달 둘째 주인가 셋째 주 그 정도에 와서 우리 김주환 목사님 만나서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그 시간 되는 대로 이제 기도에 참석하고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2차 캠프까지 이제 같이 했다가 잠깐 떠났지만 캠프는 계속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주환 목사님이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왜 김주환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냐면 탈북민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은 정말 남북 영성화를 통해서 함께 들어가서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계획 속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한 목사님을 멀리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가까이 와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여기에는 이 마태복음 22장에 이게 누가 물어봤냐면 여기에 보니까 율법 중에서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어떻게 물어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말 같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표현을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합니다 이겁니까? 자, 그거를 자, 하나님 사랑은 무엇인가요?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자, 왜 사랑을 해요?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하기보다 먼저 이 마태복음 22장에 통틀어서 여기에는 그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항상 옆에 쫄쫄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율법사,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 뭐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잡아서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를 감옥에 가둘까, 이런 연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한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는데 맨 처음에 21장에 보니까 당신은 무슨 주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있습니까? 이러한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와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면 나도 너희들한테 물을 테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왜?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라고 하면은 인정을 되는데, 또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요한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굉장히 좋은 분으로 알고 있고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말을 잘못하면은 이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한테 엄청 욕먹을 것 같아서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비유를 얘기를 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예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는데 둘째 아이들에게 얘기하니까 싫어요 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그것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한 백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물어는 거야. 그러면 첫째가 뭐 잘한 거냐, 둘째가 잘한 거냐? 여러분은 누가 잘한 겁니까? 둘째. 싫어요 했는데 깨닫고 돌아가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보니까 누가 창녀들,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는데 너희들은 정말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은 대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잡아다 죽일까?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어떠한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포도원 비유도 했지만 22장에 보니까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인 이거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또 여쭤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그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도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들이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도 그분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잡아다가 어떻게든 빨리 죽이려고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에 관해서도 묻는 거야. 어떤 묻냐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하여서 이제 어떻게든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잡아다 가둘까 이런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참 이 말로서는 엄청 아름다운 말이야. 어떻게 하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물음을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막 데모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가이사는 로마에 부름받은 저기 총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말을 어쨌든 어떤 말을 해더라도 예수님은 끌려가게 돼 있는 거야. 말을 잘못함으로. 왜? 이거를 안 줘도 됩니다 하면은 유대인들의 그 공모자로 끌려가게 되고 아니면 가이사의 것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막 저기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말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주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시는 분, 너의 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왜 이런 얘기를 한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런 물음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해? 여기에 보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돈을 딱 보니까 가이사라의 그 돈이란 말이야. 이렇게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없는 것은 또 없는 대로 주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이 꼼짝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되려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하면은 모세의 10계명 그리고 모세의 10계명 가운데 또 여기에 더 핵심적인 2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거를 외면하고 이들은 어떻게든 죄성 먹는 거 이러한 그 육신적인 안목적인 이성 이거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야. 다만 그냥 하는 인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사두개인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거거든요. 그 모든 율법과 그 모든 것을 다 이 관리하는 게 그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 그 공회원 그 당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들 이런 짱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예수님을 어떻게든
잘못해가지고 붙잡혀 가려고 어쨌든 망가뜨리려고 하는 애를 쓰는 게 이 사두개인들도 이들은 부활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율법 바리새인들하고 싸울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셨단 말이야. 그냥 물어보는 거야. 여기 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23절에 22절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큰 아들이 죽고 장가들다가 죽어서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줘서 그 둘째가 근데 또 그 둘째가 죽다니까 셋째가 또 죽어야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이렇게 결국은 다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아내는 그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자,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어떤 얘기해봐요. 부활 때 어떻게 돼?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 여기서 말씀하시잖아. 너희들은 부활에 올라가면은 너희들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30절에 나와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럼 곧 뭐냐?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야?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믿음 그리고 이삭은 순종. 엄청 정말 이런 사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 어떻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는데도 꼼짝도 않고 그냥 순종해? 그죠? 그리고 어렵고 힘들 그 나라에 흉년이 있을 때 이 이삭에게는 그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믿음은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축복은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된다. 축복을 받아야 돼.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자, 그리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훈련하는 사람. 훈련 엄청 많이 받았죠?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칭했는데도 어떻게든 그걸 복을 주려고 리브가가 야곱아 너 일로 와서 너 얼른 빨리 이 짐승 잡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서 축복받으라 막 이러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덕으로 인해서 형을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가? 삼촌네 집까지 가가지고 그 삼촌네 집에서 몇 년을 고생해? 20년을 고생해. 20년을 13년은 요셉 자 그런 훈련 속에서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것이 그 사두개인 자체도 그 부활의 그것을 모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돼. 왜? 나도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활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를 통하여서 지금 이제 22장 1절에 2절부터 이제 싹 들어가는 것이 이거는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까지도 우리하고 관계된 것들이 있어요. 왜? 혼인잔치가 지금 어떻게 이 혼인잔치는 지금 이거에 얘기하는 거는 지금 예수님의 신부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얘기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응? 자, 8절도. 아멘. 자, 여기 봐봐요. 또 이제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제 이러면 혼인잔치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 그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또 어떻게 돼?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죽였다는 것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나 안 가요. 나 안 가요. 뭐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 농사 때문에, 나 뭐 때문에 다 핑계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때문에 핑계 될까요? 나 코로나 때문에 안 가요. 나의 어떠한 핑계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도 그럴 때라는 거죠. 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깨어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 상황에 많은 핑계자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그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핑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신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자, 여기에는 혼인잔치야. 혼인잔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혼인잔치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 오실 그때에는 모두가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뤘지만 순종인 어떤 순종이냐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 듣는 것이 그냥 이 말씀에 보는 거와 이게 세 가지 종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냥 말씀 그대로 로고스라고 얘기하고, 또 여기에 쓰여진 그 말씀이 뭐 그라이프라 뭐라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튕겨 나와서 내 말씀이 되는 레마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을 듣기를 훈련해야 되는 게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저 또한 지금 훈련 과정이고, 뭐냐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써야 돼요. 이제 그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처럼 회개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있어져야 되고, 또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를 보니까 저기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여기 보니까 여긴가? 맞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했고 그들을 돌보지 않고 죽이니. 자, 여기에 보니까 그들을 5절에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이 말씀이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등한히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왜?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말씀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많은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라는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를 텐데 그때가 이거야. 하나님 나라 그것을 빼앗들고 그 또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깨어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 그냥 살면 안 된다라는 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의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이런 말씀에는 에스겔서 3장 4절에 보니까 4대에 에스겔서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서 끈기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흰옷을 입혀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것이 뭐 이렇게 오는 것도 있지만 자기 속에 죄성 먼저 하나님은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깨끗이 씻어지기를 원해요. 그거를 우리는 뭐 이렇게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는 죄 속에 우리 속에 그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하기 전에 또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뤘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속에 죄성이 나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해도 왜 내 속에 이 죄성이 살아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는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듭니까? 막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다니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에 왜 이런 죄 속이 내 속에 살아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도 아니야. 내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진짜 그렇게 들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멀리서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다 이렇게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 나 다 이뤘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왜 이것을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 순간 그 뒤부터 내가 죄를 이기는 방법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어. 아멘. 그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저기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6장 7장인가? 자기도 그 죄 때문에 힘들어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살았고 나는 구원에 이르렀고 이것을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죄성 내 속에 있는 죄성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들 하면서 쭉 나오는 게 로마서 8장 2절 1절인가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제가 그래 나 죄 그래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 죽었다라는 것은요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 그 조윤기 목사님 제자예요. 조윤기 목사님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분은 세계적인 목사님이에요. 저기 진짜 그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주 저기 퍼져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감리교 사람이에요. 원래 감리교로 결혼해서 감리교 사람이었는데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감리교도 가봤지, 장로교도 가봤지, 순복음도 가봤지, 어디로 가야 될지 굉장히 정할 수가 없는 상황에 남편이 조윤기 목사님을 꿔가지고 내가 거기를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를 가니까 그 오중복음, 삼중축복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중복음은 5가지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그러니까 평강, 그러니까 그 불안 이렇게 그걸 해결해 주셨고 질병의 문제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그 5가지의 복음이 오중 복음이에요. 그리고 삼중 축복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삼중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삼중 축복이 없어지고 삼중 멸 저주를 받게 되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언제 한번 또 세워지면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오중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붙잡고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게 평화를 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게 나음을 주셨도다는 말씀이 완전한 복음의 말씀. 그리고 우리는 다 연약했지만 그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모든 것을 담당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 딱 그 오중복음에 딱 나오면서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것은 오중복음 그 오중복음에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생각에 죄된 생각들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난 너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그 선포하면서 명령하고 내쫓긴 그런 생활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상할 정도로 내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죄된 이런 생각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때가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의 그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가 그거를 씻겨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지 않으면 그 깨끗해질 때까지 힘들게 해. 왜? 그게 씻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는 거야. 고난은 유익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왜 힘들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야. 하나님, 제가 왜 이럽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물어.
물면서 하나님께 여쭤봐. 그러면서 어떻게? 아, 감사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축복이에요. 축복.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 잠언 3장 5절인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기를 원하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걸. 자, 뭐 어쨌든 간에 그 다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또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리고 내 거리 길에 가서 9절에 이제 22절 9절의 말씀 보니까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보면 12분은 12진주래.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그러니까 이 성이 우리가 이렇게 이게 아니라 신부와 신랑과의 이런 이게 하나로 이게 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은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우리 지체잖아요. 이게 교회가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져야 될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 되기 위해서 깨끗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깨끗해야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대로 회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자 달라요. 각자 갖고 있는 갖고 있는 그런 뭐 이렇게 주신 주신 짐들이 달라. 그러면은 남 보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연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하나님은 그거를 이루고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방까지 다 이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누구야? 바울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세워서 이방에 그 선교사로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너희도 이같이 하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대.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그물에는 뭐가 있어? 물고기가 잡힌단 말이야. 근데 그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도 있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잡아서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돼? 맞아. 그럼. 그런데 여기서의 물고기는 우리를 말하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를. 근데 죽어 있는 거는 어떻게 해? 금방 죽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죠? 냄새 나서 우리도 싫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물고기는 다 버리고 산 물고기만. 그래서 여기에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가득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예복이 뭐냐? 아까 얘기한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라는 거야.
그것이 세마포. 그러니까 뭐냐? 옳은 행실이 뭐야? 예수 안에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옳은 행실이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내 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건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야, 자기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는 이거. 응? 자, 그러면은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이것도 또 이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게 된다는 거야.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 청년회 때에 제가 청년회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장로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회 회장을 하면서 제가 신방을 가게 됐는데 어떤 집안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갑자기 딱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신방의 예배의 말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이 말씀을 잊지를 않아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대. 그리고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고 힘쓴다라는 거야. 그건 뭐냐? 빤다라는 거는 내 몸, 나의 그 영혼의 더러움 깨끗이 씻는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회개의 삶, 회개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회개를 했다 해가지고 또 여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생활을 한다. 그러면 생각해봐야 돼. 하나님 이런 사람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건 뭐야?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이런 삶이 벗어나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나의 힘으로서는 힘드니까 부르짖어야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늘 힘쓰고 기도해야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죄인인 거 이 세상 때는까지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산다 그러잖아요. 왜? 순간순간 잘못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왜? 못 들어간대잖아. 못 들어간대.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야. 성령 받은 사람은 자, 제가 저번에 육의 삶과 성령의 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삶은 이런 생활을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한다라는 그 자체는 아직도 열심히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완전 나를 사로잡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 받으세요. 응? 그 참 이게 그것 해서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힘들어요. 사는 동안에 어떤 걸림돌이 많잖아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자, 어쨌든 자 그래 가지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런 못 들어갔냐. 그러니까 임금들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주로 얘기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사실 부끄러운 구원은 이런 그 예복을 입지 못하고 아마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못해서 제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끌려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부끄러운, 근데 사실 부끄러운 구원 받지도 마. 그냥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 부르신 때 신부 여기 있어요. 올라가야지. 아멘. 자, 그리고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게 보니까 어린 양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묘사하고 있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려는 찰나에 있으므로 하늘의 큰 뇌성 같은 소리가 소리가 즐거워하고 또 우리를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 영광에 돌릴세라고 외친다.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말씀에 그 하나님의 신랑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 우리들이 이제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 신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우리가 큰 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에 먼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보내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걸. 그러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모신 가운데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 그냥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천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하게 돼요. 사랑해지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웃을 돌아보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다 도망갔잖아요.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찾아갔잖아. 찾아가서 나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시금 영생 주시고 너희들 그냥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게 힘쓰라.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일할 수 있다. 그러면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오직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니까 그런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꼼짝 못하고 도망가고 막 욕하고 막 예수님을 욕하고 했던 사람이 다음 대에 가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막 복음 전도가 됐잖아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란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일할 수 있게끔 내어드릴 때 서로 사랑하게 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께서 내 속에 일하시니까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영원한 생명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당연히 구원에 믿음을 했지만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되어져 가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까? 또 그분은 성령님과 늘 함께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리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탈북민들을 사랑하여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셔서 또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또 이렇게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로 아버지 세워주셔서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정말 이곳에 모인 우리 예수맘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주한 목사님 우리 나영미 사모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님 부르심 우리의 맡겨진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영력과 체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우리 주님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다윗의 물맷돌 캠프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찬양 우리 또 우리 각 지역의 말씀 예배 이를 통하여서 또 더욱더 많은 탈북민들이 모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이제 각 주마다 이렇게 각 지역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그 일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모든 탈북민들이 모아지게 되고 또한 우리 재정 부분이나 또한 우리 스텝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캠프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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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요와카 요와카 이리베리 웨슈라바 로와 여코와 여로와카 여로와카 여로와 이비리비리 웨슈라바 살라바리바라 와카 여로와 아바 요와 여로바 요와카 요와카 여로와 이비리 여로와카 여로와카 여로와 아바 유이라마 살라이로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리비리비리비리바야 바리바라바라바라바요 리비리바라바요 와카마여로 와카여로와 라바리와여로 마카여로 와카여로 와카여로와 리비리비리바여로 와여로 와카여로와 여로 와카여로와 리비리와여로바요 와카여로 와여로바여로와 리비리비리와여로 와카여로 와여로 와카여로와 리비리바요 와여로 바여로 와여로 와여로와 리비리비리바요 와카여로 와여로 와카여로와 리비리와여로 와여로 와카여로 와여로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주관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또한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 각 지역의 전도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 위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탈북민들이 아바여 컴마여라비 칼라이커여로와 리발라 컴마여로 마카이레카여로와 리비와여로 마카마여로와
리와야 콤마야로 마카야로와 리비리와야로 와카야로 와카야로